우리가 구약의 말라기서를 보고 있는데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의 의미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말라기의 주제를 보면 보통 이제 성전과 성전 주변, 성전의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행위들 그러한 모습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또 이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맡은 바 사명과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말라기 성경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꼬집고 계시는 것인데요. 그들의 예배 행위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말라기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이요. 많지만 차분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자막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요. 예배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들이 이제 드리는 것들이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 가지 시간과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 봉사하는 것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시간 같은 거, 목사님이 나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까짓거 가서 시간 좀 때우고 오자 이런 마음 같은 거. 그리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나의 그 마음을 귀하게 내어드리고 나를 위해서는 돈을 팍팍 쓰고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을 향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투자한다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리는 것에서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냐? 내가 너의 예배 못 받겠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나중에 장성해서 알았어요. 부모가 되어보니 참 부끄럽다. 내가 세상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부모 앞에 나왔을 때 부모는 웃어줄 때도 있고 혼낼 때도 있고 꾸짖을 때 있고 은혜를 줄 때도 있고 넘어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행동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장성한 후에는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문제가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쓰고 남은 것들 가져오고 유통기한 지난 거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며칠 지난 거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참 지나고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이제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그 당시에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보수를 하고 예배 전을 고치고 그리고 제사장들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러한 자들이 먹고 사는 데에 있어서 필요함으로 채워졌죠. 이게 온전치 못하고 또 유통기한이 지난 거 가지고 와서 제사장들 드십시오.
제가 그런 경우 많이 했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가 꼭 뭐 새 거를 원하거나 뭐 유통기한 그냥 임박한 거 먹는 거 뭐 그런 게 싫다는 게 아니라, 이게 꼭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것은 나보다, 내가 더 내 생각보다 더 값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것이고 남을 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 갖고 온 것들, 또 성전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지난 것들, 헛된 것들 가지고 오고, 교회에 내가 여러 가지 드리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놀다가 지친 몸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나 한탄하신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온전히 이 예물이 드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다 되다 보니까 제사 똑바로 안 드리죠.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를 해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세상이 되어가고, 백성들도 세상이 되어가는데 제사장도 세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들을 도와줘라라고 제사장이 선포해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만 투자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나도 세상 살다 보니까 새벽 예배 못 나와요. 당연히 못 나와요. 수요 예배 못 나옵니다. 금요일 날 기도할 수 없어요. 이해해요. 주일 예배 이제 30분 드려요, 10분 드려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세상 취미 가지면 제사장들도 취미 갖고, 그냥 세상으로 다 향해서 지금 성전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7절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들 7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천천히 같이 하자. 하모니를 이뤄서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 합니까?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돌아와라. 우상에게서 돌아와라.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여기 있어요. 성전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 성전 안에 있어요. 나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나 예물 드렸어요. 그들의 잘못을 몰라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나 효도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시골 할머니들에게 굉장히 억세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뭔 효도를 해? 네 자식들 어제 자식들 데리고 해외여행 갔다 온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네 아들내미가 나한테 얘기했어. 부모 데리고 가면은 절뚝절뚝거리니까 같이 그런데도 못 가는 거죠. 변명될 것 많죠? 내가 지금 어머니 보러 왔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냔 말입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동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입니다. 해외여행 가자 뭐 그거 말하면 그래 나도 갈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다 알아요. 모든 부분 속에서. 근데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인 그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습니다. 여기까지만 같이 읽어보고 나머지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아멘. 자, 11조 봉헌물. 봉헌물은 이제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이라고 특별히 알 것인데 봉헌물이랑 11조를 여기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것인데 너희가 훔쳤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나의 생명 드리니 내 생명 주께 있고 나 주께 속했고 나 주님의 종이고,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잖아요, 사람들. 자, 우리가 주님의 노예다, 주님의 종이다. 이거 하나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세상에 우상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물론 이제 생명과 같이 믿는다는 게 아니라 물도 믿으니까 먹고 차도 믿으니까 타는 것처럼 우리 세상 많이 믿는 것이죠.
그것처럼 자, 모든 게 하나님께 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11조 봉헌물, 우리의 예물 다 주께 있는 것입니다. 주께 속했고 내 생명 주께 속했고 내일의 목숨도 주께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주께 속했고 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11조 봉헌물, 우리의 돈, 우리의 자녀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거예요. 나도 주님 거. 근데 이것을 도둑질했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 11조 봉헌물을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하나님께 이 정도쯤, 부모님한테 이 정도쯤 해줘야 돼요. 이 정도쯤은 내가 감사하다면 이 정도쯤에 하나님이 분량을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나에게 생각하는 분량이요. 서로 다 다르겠죠. 그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봉헌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고 믿고 이 11조가 최초의 11조를 알아보려 하는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종이 있고 조카 롯에게도 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죠. 다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난처한 거예요. 둘은 이제 혈연 관계고. 그래서 우리가 찢어지자. 네가 먼저 땅을 택해라.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본 다음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종들과 함께 떠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가 택한 나머지에 이제 다른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둘이 이제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는 사는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다 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 비옥하고 여러 우상들도 많고 많은 이방인들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어떻겠어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막 왕래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전쟁이 나게 됩니다. 전쟁이 나서 롯이 어떻게 되냐? 거기서 잘 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300명 이상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롯을 잡아갔던 그 자들을 무찌르고 그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 전쟁이 포로 가운데 붙잡혀 갔다는 건데 창세기 14장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해 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은 그를 구출해 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 다음에 14장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승리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네 승리가 아니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제사장인데 그가 뭐라 그래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 최고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네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갖게 하셨고 그리고 너의 조카 롯도 구출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도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올려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자였는가? 구약에서는 뭐라 말하냐면은 이가 멜기세덱은 살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여기까지 18절에 이야기하였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눌러보시면 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 줬죠. 나누어 준 겁니다. 다 준 거 아닙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 이 살렘 왕이 뭐예요? 곧 평강의 왕. 의의 왕은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는 죄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자,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구원자입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본인은 제사장께 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약에서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그 제사장 그리고 그 모든 승리, 의와 평강과 그 모든 축복까지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모습 가운데 멜기세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봤더니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 이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멜기세덱을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죽음으로 그 다음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생명, 하나님께 드리면 축복,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는 모습이 11조 그 예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11조의 의미는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죠. 감사하니까 드리는데 가장 그 감사에 대한 주체와 감사에 대한 어떤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된 그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돈에는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면 돈 해요. 그럼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 하면 내 건강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도리어 원하실 것 같아요. 나는 내 외모가 뛰어나, 내 외모가 뛰어난 것 같아. 그 외모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고, 스펙이 뛰어나요? 스펙 드려야죠. 나는 그것을 너무 사랑하는 우상이니까 그거 깨뜨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거예요. 최상급으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내어드린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데 11조를 드릴 때요, 앞으로 이게 내 한도에 내 실력에 넘어선 시험지를 절대 풀어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게 이제 중학생이 갑자기 대학생이 푸는 거를 갑자기 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11조가 이렇게 좀 오해가 되고 또 내가 11조 드려서 왜 부부간에 다툼이 나고 또 내 스스로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실하게 못 드리나 봤더니 이 본인이 풀지 못하는 시험지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험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 수 있는 시험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못해, 나 안 돼, 나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과 함께 풀 수 있는 시험이 찾아왔구나라고 항상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고요. 그리고 내가 10의 1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만큼 여러분들이 그것을 풀어내는 것, 여러분들이 수준만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10의 1조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 내가 1,000원을 낼 수 있으면 한 1,100원 정도 더 드리는 것이죠. 뭐 1,000원 정도 하고 뭐 시험하여 보라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뭐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똑같이 세상 친구들 뭐 선물 살 때 우리 부모님에게 뭐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헬스장 끊는 거 뭐 여러 가지 나의 취미 생활보다는 그만큼 저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내가 풀 수 있는 시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쓰는 거 세상과 비교하란 말이에요. 비교하여 보라. 건강, 먹는 거, 헌신하는 거, 수고하는 거,
그럼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미지를 보시면 예전에 자식들이 월급을 타면 왜 부모님께 내복을 사다 드린지 아십니까? 빨간 내복 입어보신 분 손 내리세요. 내복은 1960년대 처음 나와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데 이 옷을 만드는 게 굉장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내복이 되게 비쌌어요.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그 당시에 난방이 지금과 같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내가 이제 돈을 좀 버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마음을 부모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죠. 내복은 몸과 가장 밀접하게 닿는 곳이니 엄마의 아빠의 건강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며 내 돈을 들여서 월급을 받았다고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왜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일까요? 야, 더 많이 갖고 오지 그랬냐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 내복 준비하러 하는 게 더 귀찮은 거예요. 사실 선물 사는 게 더 귀찮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내복 비쌌고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부모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예요. 제가 이 11조를 어떻게 설명할까? 뭐 인터넷이고 뭐 많은 목사님들 말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그냥 이 11조 하자마자 그냥 빨간 내복 생각났었거든요. 이게 잘 모르는 세대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 준비하는 마음과 이 길러주시고 낳아주시고 내가 부모님에게 나왔고 부모님 몸에 내가 나왔고 내가 모든 거 말로 형용할 수 없으나 월급 딱 타서 빨간 내복 사드리면 부모님 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빨간 내복이 이제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진짜 빨간 내복 사서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그 마음에 감사함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잘 구분하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자나 자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더 낮은 곳으로 수고하고 헌신해서 걔네들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에서도요 진짜 열심히 예배하세요. 이게 예배다. 이게 수고다 헌신이다.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